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인생 3대 직무 유기와 결과입니다. 유기는 버려진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26장 8절 있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그리고 에벳 오돔과 더불어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세상에서 뭘 다 잘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일 맡은 자들에게는 직무의 능력을 직무의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잘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석 달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아요. 항상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복을 받았다, 직무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안이 문지기로 하나님이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지기가 무슨 대단해서 뭐 출세한 거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 문지기는 다윗이 사모했습니다. 내가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은 우사가,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이 우사입니다. 아비나답의 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곁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은 어떻게 석 달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직무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구원받고 또 복을 받고 직무의 능력에 복을 받았는데 아비나답은 20년간을 섬겼는데도 복을 못 받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신을 어디에다 비추어 봐야 될 건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50년, 20년, 30년 이런 긴 세월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나 내가 짧은 신앙생활에서도 이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직무유기의 죄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무의 능력, 직무 역량, 직무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세 가지의 직무 능력과 그리고 유기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직장의 직무, 직장의 일이 직무죠. 유기는 퇴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을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종을 불러 이르되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죠.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자, 내가 보던 일, 네 하던 일을 이제는 그만두기 위해서 인수인계할 준비를 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해서 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슨 소문이 있었느냐면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있으면은요, 가게를 잘 되게 하고 회사를 잘 되게 해야 되고요,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 사람은 직무 능력 탈락이죠. 직무 능력이 없는 사람, 직무의 역량이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직무자들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손해가 없게 해야 된다. 다니엘서 6장 2절이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이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한다. 국가공무원은요,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직무 가운데 세 가지죠. 이거 못하면 대통령 하면 안 돼요. 국토, 영토, 국토를 지키는 거, 수호입니다. 국토 수호, 영토를 수호하는 거. 두 번째는요, 국민의 생명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줄 모르면 대통령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을 못 지켜주면 이건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무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안 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남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직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그 요한일서 21장에 보면은 첫째 먹이라는 거죠. 뭘 먹여요?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리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직무를 잘못하면 오늘날 목사도 도태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11교회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공부하고 직무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직무 능력이 부족하면은요, 회사에서도 도태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라에서도 공직자로서도 퇴직을 당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내년도에 이 공무원을 3,000명 정도 줄인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여러분 이 줄임을 당합니까? 그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이런 평가를 해요.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에 대한 평가를 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호응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내 과목을 얼마나 이제 청강을 하고 수강을 신청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과목을 주고 안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회는요, 이 직무평가란 것을 반드시 하게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간에 직장 생활하신 분은 전부 다 직무평가를 다 받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요 며칠 전에 여러분 권영희 변호사라고 자기가 변론을 맡은 그 사람의 이 변론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직무유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9천만 원으로 변상해 주기로 하는데 이건 9천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지금 2억의 손배소를 신청을 했다고 그러죠. 오늘날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 여러분 사회에서요, 이 직무 능력이 모자라면은요, 우리가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대통령도요, 국가의 경영 운영을 잘못하면은요, 손배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국회의원들도요, 이 법을 잘못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손배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있고 시장 소환제도가 있고 군수 소환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직무 능력을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교원 숫자도 줄여들고 그 다음에 직장의 숫자를 줄여드린다는데 이 직무 역량을 평가를 전부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 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푸틴이란 러시아의 대통령이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1년이 넘어갔는데 이 전쟁을 뺄 수도 없고 더 하면은 지금 러시아의 사람 젊은이들이 약 10만 명 넘는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20만 명 넘는 애들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소당해가지고 자기는 러시아를 떠나서 외국을 못 나갑니다. 잡히면은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헤이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으니까 푸틴 와가지고 좀 중재 좀 해줘 그런데 중재를 못 해요. 저기 인도의 모디를 불러다가 중재 좀 해주는데 중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우크라이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변상해내라는 거예요. 변상을 해내는데 얼마를 요구합니까? 지금 500조 달러입니다. 500조 억 달러, 500조 억 원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 재산,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모든 기업인들 재산, 이걸 갖다 3,000조 달러를 이렇게 감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경매 붙여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이게 여론이 지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푸틴이 이 전쟁 한번 잘못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도 날아가고 이 국가도 지금 피폐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아가지고 러시아가 수십 년 퇴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국회의원 뽑을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이 표 잘못 찍으면은요, 나라가 20, 30년 도태당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은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번에 여러분 가뭄 때문에요, 전라도 남북도 어떻게 됐습니까? 보 만들어줬더니 보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누가요? 무능한 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갖다 충청도에서까지 빨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그 먹는 식수로 쓰고 그러잖아요.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기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신문에 안 나서 모르죠. 아니, 왜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앱니까? 더 발전시키고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저는 이거 손배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운동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 나와가지고 국가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만들었잖아요. 천만다행으로 비가 와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됐지만 지금도 이 해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도 직무 능력이 모자란 사람은 대통령 시키면 안 돼요. 내 고향 사람이고 내 아버지일지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국가 건설과 장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직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국가의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이 국가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직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 직무 유기는요, 인생 몰수 처분을 당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 무능한 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보장받고 내 재물도 보장받고 내 명예도 보장받는 여러분 되셔야지.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영혼을 취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 사명이 있고 하늘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땅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땅에 사업을 해도 직무 능력, 영업을 해도 직무 능력, 직장을 가져도 직무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어기 때부터 탈선해가지고 불량배로 자라는 사란 아들에게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에 그 유언장을 써요. 그 유언장이 사랑하는 에브라야, 내가 여기에 성경 속에 내 유언장을 놓고 가니 나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 내가 읽다가 이 성경이 낡았지만은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100만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지 못하고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고 가는 것이 나는 참으로 기쁘다. 에브라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너가 살아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실천한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기 때부터요, 동네 깡패로 자라고요, 불량배로 살았던 이 에브라에게 마지막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는 글이었습니다. 이 에브라가 자칫 잘못하면 인생 몰수당할 뻔한 이 인생을 어머니의 이 유언장 한 장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하는데 그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다 보니까는 이 정치인으로 나가가지고 40번 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성경을 옆에 두고 미국 화이트 하우스라는 백악관 그곳에 기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 링컨이 결국 미국의 흑인을 해방시키는 직무 능력이 미국 사회 그 대통령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직무 능력에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에이브람 링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직무 무능력자로 결국 깡패로 불량배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건데, 어머니의 그 간곡한 기도, 어머니가 임종할 때도 못 가봤어요. 왜?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나중에 소문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성경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바로 자기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있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개가천선해가지고 미국의 역사의 위대한 그런 링컨이 이 대통령이 된 사건을 우리는 많은 간증으로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에도요 하루에 자살자가 36명입니다 36명. 왜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왜 노년의 마지막에 왜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왜요? 직무 능력이 없어서요. 할 능력이 없어. 살 수 있는 능력, 힘이 없어서 절망과 좌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살 소망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도 직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 청소년들이 이 영끌들이 집을 잘못 사가지고 지가 사는 아파트에 올라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노인네들은 노년을 대비 못하고 준비 못해서 이 가난과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는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에다가 자살률 1위를 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 우리 주변에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늙어도 부할 수 있는, 늙어도 존귀할 수 있는 다윗처럼 직무 능력자가 되십시오. 이분은 왕이 됐는데도요 영토 확장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간 모셨지만 복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3년간 법궤를 모셨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가족들에게 직무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진짜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직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직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직무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하는 이런 심정에 감사함이 있어야 직무 능력을 수행하는 힘이, 역량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able with strength, 이 능력의 힘을 주시는 건 for the work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그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보면 알아요. 알죠? 아, 일을 어떻게 했다가 그 사장들을 보세요. 사장들은요 딱 무슨 일 하면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선 오리를 어떻게 하고 딱 그래. 그런데 이 무능력한 사람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필리핀 가서 사람들을 일 시켜보면 그래요. 아, 일하라고 하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다 해놔. 그 다시 또 뜯어야 돼. 이 직무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빈곤하게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일에 대한 직무 능력, 인생에 대한 직무 능력 뛰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앙의 직무 유기는 화를 당합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8절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악인은요 꼭 죽습니다. 나쁜 짓,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부탁하고 싶은 게 악을 행하는 자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 이거 현재 능동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행을 하는 자는 너는 꼭 죽는다. 너는 꼭 죽어.
할 때에 그다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내가 깨우치라는 것은 에스겔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놈이 있으면 악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세요. 권면해 줘.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권면해 주세요. 바르게요. 만약에 너가 이걸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행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 가든지 저놈 나쁜 놈이라 이런 말 듣고 안 살고 정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의리도 있고 신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을 너가 만약에 그 권면을 하지 않으면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우리가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뭐 지도자들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목사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아버지나 내 남편이나 잘못되는데 말 안 한다? 말 안 하면 같은 도둑놈이고 같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도둑질했는데요. 아내에게 저녁에 데려다가 같이 그 동네 그 도로에다가 깔아놓은 고추 같은 거 훔쳤어. 수입이 굉장하. 그러니까 아내도 끌어들였어. 나중에 자식 부부도 끌어들였어. 결국 걸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들어갔죠. 아들 부부가 들어갔죠. 여러분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거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일합시다. 돈 봅시다. 그랬으면 그런 비극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선지자입니다. 나쁜 건 나쁘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침묵하고요 그건 같은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는다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그럼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돼요. 내 가족 자녀들에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고요, 장로는 장로, 안수집사들은 안수집사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직무가 있어요. 바로 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가고요, 교회 와서 바르게 배우고 우리 바르게 살자. 그런 신앙의 직무의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가 밖에 나가지고 어떤 목사처럼 맨날 욕지거리 나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가 그게 진짜 목사냐고요. 난 그 소리 내가 듣기 싫어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가다가 화를 당합니다. 올해 사도행전 1장 25절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다 그랬죠. 직무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각기 직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제곳으로 갔다 그랬죠. 어떤 사업하신 분이요, 이분이 보면은요 늘 출근해가지고요 골프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아니 가게를 내가 나가서,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하죠. 다 잘합니다. 딱 3년 만에 망하더라고요. 딱 3년 만에. 아니 회장이 사장이 일 안 하는데 누가 직원들이 일합니까? 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장도 이런 직무 능력이 있어야 자기 기업을 키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직무를 버린 유다는요 자살로 불멸의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죠. 자기 직무를 성경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직무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요, 직무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직무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요 법궤를 모시다가 즉사해서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왕이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저주받지 마시고요, 예수 믿고 여러분 저주받는 그런 불행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다가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저주받아 즉사에 죽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직무 능력 표준, 이것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에게 직무 평가를 합니다. 직무 평가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요구되는 기본 요소가 있더라. 직무 수행의 요소가 세 가지.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의사는 의사의 직무에 지식이 있어야 되죠. 요즘 의사도 여러분 잘못했다가 사람 죽이면은요 감옥 가고요, 그리고 배상해 줘야 돼요. 요즘 공무원들도 그럽니다. 일 처리 잘못하면은 여러분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설교자들이 설교 잘못해가지고 배상을 해달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뭔 설교를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마 마지막에 교회 온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나에게 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세상 얘기요? 책 얘기요? 그 다음에 어떤 지식적인 얘기요? 그것도 때로 필요합니다. 전달의 매체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직무가 뭔지 아세요?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양을 먹여라. 뭘요? 꼴을 먹여라. 그럼 꼴을 먹여서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직무로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이제 치리하는 거죠. 이런 치리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화인데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 스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태도와 자세입니다. 태도와 자세. 아니,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짓을 좀 보세요. 국회의원은 1년에 이 국가에 받는 게 월급까지 다 포함해서 2억 5천 정도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돈 받습니까? 왜 뇌물을 받아요? 여러분, 다음에 선거할 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속된 말로 나가리 다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고 여러분의 자식일지라도 안 된다고요. 왜? 이 탐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겠냐고요. 이상용 씨가요, 그 개그맨이잖아요. 옛날에 그 노 대통령 뭐 국가 돈 뭐 그때 그 밑에 있는 수하 집사가 그 여러분 착복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도둑놈은 청와대에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도둑놈은 세상에 많다. 가정에도 도둑놈 도둑년도 많다. 남편 주머니에서 돈 훔치고 부모 돈에서 훔치고 세상은 온통 도둑놈이 꽉 찼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 했다가 여러분 방송에 잘렸잖아요. 이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면은 여러분 도둑질을 못하게 집에서도 가르치는데 왜 그걸 소화를 못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나쁜 짓들을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전 나를 감시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안 하면은 교회 변질돼가지고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타락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도 직무 능력 평가에도 이런 기본 것이 있어야 되네요. 목사는 목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뭐 신학교 1년 다녀가 목사 안수 받아요? 그 다음에 뭐 한 몇 달 다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은요 여러분들 죽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목사가 대학을 4년 졸업하고 3년을 신대원을 공부하고 시험을 목사 안수 그 다음에 강도사 시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데 10년이 약 걸립니다. 그래도 목회가 힘드는데 무슨 여러분 대딸 신학교 가가지고 나 공부했다고 그러면 돈 100만 원 주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요즘 사고 사건을 일으키는 놈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켜요. 나는 내 명예 때문에요 사고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 명예 때문에. 목사가 이 사고를 여러분 저질러 가지고 일으킨다면 난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보니까는요 세상에 어떤 당에서는요 뭐 7, 80명이 돈을 받았다는데 나는 이번에 좋은 우리 젊은 애들이 있죠. 젊은 애들이 빨리빨리 이 사람들은 586 나도 586 세대지만은 이 사람을 전부 다 쫓아내야 돼요. 돈밖에 모르고 탐욕밖에 모르는. 옛날에는요 국가 일하면
나라를 위하는 나라님이라고 그래요. 나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님이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손 도둑놈들밖에 없다고요. 도둑놈들밖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뭘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속이지 말고 우리 그런 훈련을 아기 때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인생 몰수 안 당하고 신앙으로 이 잘못해가지고 화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직무 이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쉬는 사무엘이 죄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사는 기도도 직무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씩을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나? 직무 이것부터 기도 안 하면 직무 6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주야로 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9절 보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뭘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한다고 그랬죠. 왜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석 달을 이 하나님을 섬기고 법궤를 섬겼는데 복을 받았는데 아비나답은 20년을 다녔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시간과 세월만 떼끌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후로 내가 예수를 이 정도 믿고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면 어때요? 이 말씀으로 좀 깨달으면 어때요? 그래서 요 앞에 어떻게 해요?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래요. 기도 중단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낸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중단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유언장에 편지 한 장 때문에 이 링컨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겨서 미국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하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그는 그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데 나가가지고요 40번이나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목사는요 뭐가 옳고 그런 걸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인생의 여러분의 삶에 피폐해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실로암 안경 아시나요? 일산에도 있어요. 실로암 안경. 여기에 그 윤인환 장로님이라고 47년생인데 이분이 그 11살 때 10살 때 아버지가 정신장난증 자식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일하고 돌아다닐 때 밥 얻어먹으러 다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 학교 때려치우고 밥 먹고 살려고 머슴 사러 이웃 동네에 머슴으로 갔습니다. 머슴으로 가서 열심히 살아서 배는 불러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머슴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오면은 글도 가르쳐주고, 이때 여러분 이 그 50년도니까 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한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으니까 뭐라고 그랬냐? 잠언 6장도 보면은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제모델로 쉬는 능력을 주셨고, 신명기 28장에 너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평생 동안에 배고파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다른 기도 안 하고 40년 동안에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 달라고 40년간을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40년간을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돈을 모아가지고 남대문에서 가게를 하나를 차리죠. 그게 이제 실로암 안경 가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0년도에 그 70년도에 그 실로암 그 이 안경이 있는
이 남대문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다 홀라당 탔어요. 그때 너무너무 심한 화재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가게당 돈을 뭐 2억 5천씩, 물건값 2억 5천씩, 그 다음에 또 뭐 서울시에서 뭐 해가지고 이때 그 가게가 홀라당 타가지고 10억이란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 불나게 기도하지 마. 왜 그렇게 됐냐? 근데 보세요. 국가에서 가게가 탔기 때문에 보상으로 뭐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물건 탔다고 더 줬는데, 신기한 건 자기 집에 있는 안경은 단 한 개도 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안경 만드는 그 기업에서 이 그 새 걸로 100% 전부 다 교체해 준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2억 정도 되는 안경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헌 안경 가져오지 말라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헌 안경도 하나도 손상이 안 돼서,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한 2억 남고. 여러분, 그래서 불나서 다 망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불나서 이렇게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이 10억대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부자가 되더래요. 그 50대에.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40년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요,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요, 내 남편이 성공할 기회를 놓쳐요. 왜? 내가 조금만 기도로 밀어줬으면, 내가 기도로 조금만 밀어줬으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잘 될 건데, 기도에 잠을 자고요, 기도 쉬는 죄를 범했잖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 중단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직무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직무고요, 찬양대 하는 것도 직무고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직무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이 나오기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 장로님처럼 무식하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만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복을 주는데 참 희한하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자. 기도 직무를 쉬지 않도록. 여러분, 성가되든 뭐든 간에 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처럼 직무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대상 26장 8절이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오베데돔의 모든 형제들과 자식들은요, 다 능력 있는 자가 되더라.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잘 모신 것만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오벳에돔에게서 난 이 자식들이 62명이고 그 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안은 다 능력자예요. 여러분, 그런 집이 있죠. 아버지도 능력 있고요, 자식들도 능력 있고요. 집안에 그런 집안이 있듯이 이 에돔의 집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able man with strength라고 그랬는데, able, 할 수 있는 거예요. with strength,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for the work,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 뭐든지 공부를 하면 공부에도 능력이 있고, 일을 해도 일에 능력이 있고, 교회에 봉사를 시켜도 능력 있게 일할 줄 아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맡기면 잘 하십시오. 예수도 어차피 믿는 거 잘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못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니까. 내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직무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일 잘하는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받으세요. 이 능력이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 나가요 하는데도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꼭 이 얘기 듣고 살아야 돼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어 더 맡길 직무 능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자,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Well done. 너 정말 잘했어. Good job. Excellent. 너 정말 잘했어. 여러분, 우리 뭐 일을 하면은요, 우리 그래야 되잖아. 아이들 학교에 가서 공부 이렇게 하면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씌워주고 해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너무 잘했어. 그러면 뭐야? Excellent. 정말 잘했어. 그러면 good job. Well done. 오늘 여러분 정말 어디 가든지 이런 평가를 받고 사세요. 참 너 잘했어.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잘 믿으십시오. 아멘요. 기도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뭐든지 잘하는 잘하였도다. 마지막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를 받은 이 10달란트를 남겨놓은 사람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왜 착해요? 직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직무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조그만한 일이요. 조그만한 일.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러면은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직무의 역량을 길러가지고 사시면요, 여러분 갈 곳이 없다, 일할 게 없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갈 곳 많고요, 일할 곳이 많아요. 왜요? 여러분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왜 일을 시킵니까?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직무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잘 되게 하면 성과금 주잖아요. 성과금 줘요. 어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회에도, 직장에서도 직무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성과라는 것을, 특별한 보너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직무 능력이 뛰어나도록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덤으로도 주시고 보너스로도 주시고 에딩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이번에요, 미국에 이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공군 일병이 있어요. 군대 가자마자 이놈이 그 국가 기밀을 갖다가 그 군사 기밀을 갖다가 그 자기 채팅방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당 한 건당 형을 10년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20대건이 넘나 봐요. 그럼 몇 년 살아야 돼요? 250년을 살아야 돼요. 250년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정말 이 직무 역량을 꼭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해요. 정말 그 애띠더라고. 보니까 일병이야. 일병이면은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 2병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뭐 조금 돼가지고 그 다음에 1병 주잖아요. 나 때는 그랬어요. 나 때는. 지금은 뭔 1병부터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게 자기는 뭐야, 과시하려고 친구들의 채팅방에다가 과시하려고 올렸는데 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 능력이 없는 애, 함량이 굉장히 떨어진 이런 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무 능력을 여러분들이 없으면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인생 상대 직무 유기와 결과에 대해 얘기해요. 첫째는 직장, 일이나 직무 유기는 뭐 당한다? 퇴출당해요. 그날로 이 친구는, 일병 이 친구는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으로 갔어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 직무 유기는 인생 몰수를 당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루에 33명씩 자살해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생을 몰수당하지 않도록 뭐든지 하면 잘해야 돼요. 하면 잘해야 된다. 아멘요. 세 번째, 신앙 직무 유기는 화를 당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복음 전할 것 전하고 예수 믿을 걸 잘 믿으시고 맡겨준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벳 에돔처럼 직무의 능력자들이 되자. 가정에서도 직무의 능력, 회사에도 직무의 능력.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에게 능력 있는 여자, 캐리우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살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모셨사오니, 능력의 주를 내가 모셨사오니, 주의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직무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간에 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정, 교회에서도 하여간 맡겨준 일만 있으면 제대로 처리할 만한 능력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꿈, 능력 주어서 우리 하나님이여, 직무 능력자, 직무의 역량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주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요즘 하나님의 두창이라고 하는 이런 못된 질병이 또 대한민국에서 유행해 가고 있는 이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직무의 능력이 뛰어나 손댄 것마다 복이 되고 부도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세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신 것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